오늘 수요일 본문이 우리 지금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어떤 내용이냐니까 다윗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 앞에 춤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평생에 다윗은 시를 짓고 또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때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과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찬송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목자일 때도,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한 다음에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궁에서, 또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굴에서 산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다윗은 찬양했어요.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어떤 형편,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고 힘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게 되어 먹고 살 것이 없을 그때에도 언제나 다윗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춤 좀 출 줄 아세요? 춤. 집에서 이렇게 가끔 춤 추시는 분이 있어요? 음악이라도 이렇게 좀 틀어놓고 이렇게. 춤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춤. 저도 조금 춤 좀 출 줄 압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번도 안 보여줬지만 제가 집에서 가끔 춤을 추는데 제 춤이 제가 다른 여러 장르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막춤 춰요. 막춤. 막 흔들어. 근데 이 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춤이요, 그냥 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춤을 추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춤을 좀 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슬플 때, 기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좋고 행복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한번 힌트를 좀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춤을 좀 춰야 될까? 다윗 왕이 왜 오늘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 춤춘 이유가 나와요.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고 모셔오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다윗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얻고 나서 거기 다윗 성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일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이 뺏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드, 아스다롯 이런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놔두었다가는 다 멸망당하겠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닌데 오늘 그래서 이 6장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말씀이 다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것을 가지러 가요. 어디로 가느냐?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이 뺏겼다가 돌아온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왕이 된 다윗의 성으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우사와 아효.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앞에서 소가 끌고 오는데 소가 뛰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수레 속에서 막 떨어질 것처럼 크게 움직이는 걸 보고 누가 꽉 잡았어요? 우사가 손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팍 붙잡아 버리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 그 자리에서 치심으로 우사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우사가 딱 만져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가 죽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여기 나와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려다가 1차 실패를 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셔오지 못하고 도중에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 놓습니까? 오벳에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벳에돔. 오벳에돔의 집에다 딱 모셔두었는데 여러분 왜 오늘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실패하게 되고 왜 다윗이 결과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나? 우사가 손으로 잡았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우사가 형인 것 같아요. 먼저 나와요. 이름이. 우사와 아효. 아효를 앞에 세우고 다윗은 그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팔을 불려 나갔는데 이 우사는 수레 뒤쪽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뛰니까 수레에 두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떨어질 것 같아서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운반해요? 양쪽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게 뭐예요? 새 수레. 헌수레는 아니야. 새 수레를 딱 만들었고, 그리고 누가 끌고 가요? 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새 수레가 되든지 아니면 금으로 만든 수레든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새 수레, 그것 말고 또 힘껏 잘 갈 수 있는 소들이 끌고 가는 편리한 방법,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사가 그냥 이 행동이 반사적인 행동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추측해 보건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평상시에 대했던 태도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내 손으로 잡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딱 잡아버린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수만 명이 죽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우사가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오늘 놀라고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새 수레라 할지라도 소들이 끌고 가는 편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손으로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라도 해야겠다라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새 수레가 혹시 있습니까? 새 수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익숙한 방법, 새 수레,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쓰는 소,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새 수레와 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깨를 들이십시오. 그것이 좀 짊어지고 가기가 힘이 들고 불편하고 어깨가 까질 수도 있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어깨를 들이세요. 여러분의 어깨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전적인 순종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전부를 다 드려 여러분의 어깨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매다, 메고 간다 이 말이요 여러 번 나와요. 다윗이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우사가 죽고 나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바로 윗부분을 보면 10절에 다윗이 두렵고 떨린 다음에 이렇게 깨달은 대로 1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새 수레에다가 끌고 오던 다윗이었어요. 소들이 끌고 오던 다윗이었는데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라고 했지.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깨에 메고 그쪽으로 운반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메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메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앞으로 더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번째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 누군가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온 집을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시 실수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출발할 때부터 6걸음을 걸은 다음에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순간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어깨에 메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목동이요 하잘것없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안의 맨 막내둥이 천덕꾸러기 같은 나, 도망다니고 광야와 사막에서 동굴에서 비참하게 지냈던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오심을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방법, 내 기술, 내 수레, 내 송아지 다 내려놓고 내 어깨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어깨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우리 가정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생명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은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어깨에다 메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오니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춤을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추었어요. 한 분.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은요 누구를 위해서 춘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췄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와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은요, 그가 춤추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췄어요. 여호와 얼굴 앞에서. 춤을 추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온 국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국가적인 축제, 온 민족의 기쁨이 되게요,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을 때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다윗의 대답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금 확대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러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배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께, 헌금은요 하나님께, 봉사는요, 봉사, 주방봉사, 차량봉사,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 여러분 찬양팀 봉사, 안내위원, 이 봉사는 누구께? 하나님께.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 양육하는 거, 훈련받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는 것에 다윗은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춤을 추려다가 어이구 내 옆에 요압이다 이렇게 좀 창피스럽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이 막 춤을 추려다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보고 아이고 왕이 막 어떻게 저런 춤을 춘대, 이거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신하 하인들 중에 저 계집종들이 있어도요, 다윗은 그거 신경 쓰지,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의식했으면 춤을 못 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서 살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것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춰도요, 부끄럽지도 않아.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직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감옥에 있어서도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갈은 누구를 의식했느냐? 계집종 눈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그게 사람의 눈을 미갈은 의식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담대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춤을 추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다윗과 온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축제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특별한 단어예요.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에 보면 즐거이 환호했다 그러죠. 막 소리친 거 아니에요. 막 즐거워서 소리친 거. 이게 환호하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막 큰 소리 외치며 나가는 소리 있죠? 바로 그거예요. 행진할 때 외치는 그 환호성.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메고 오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행진하는 그 소리로 함성을 크게 지르며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또 온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막 행진을 하고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놀라운 자리에 딱 한 사람, 딱 한 명, 누구만 은혜를 못 받고 나중에 보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미갈이에요. 미갈. 이름이 별로 좀 안 이뻐. 미갈이 뭐요? 미갈. 미워. 응? 갈등이 생겨. 그래가지고 미갈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하여튼 이 미갈 한 사람만요, 미갈 한 사람만 오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는요, 미갈과 완전히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갈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과 함께 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사건으로 미갈은요, 저주를 받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미갈 한 사람만 이 축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왜 미갈 한 사람만 빠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미갈은요, 오늘 이 예배와 감격, 춤추며 기뻐하는 은혜 현장에 미갈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미갈은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는 거하고 미갈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할 일이고 그냥 다윗 왕이 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집에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멀리 위에서 창문으로 밑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보고 가만 보니까 다윗 왕이 춤추는 거 보니까 채통이 없다고 속으로 업신여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축복에서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멀리 창으로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는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함께 내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에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 교회 한 교회에서요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에 교단을 초월해서 목회자들, 사모님들, 선교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몇 명 정도 혹시 모였는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아셨대요? 우리 박현혁 원사님이 잘 알아 뭣을. 놀라지 마세요. 5,543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1,000명만 합시다 그랬대요. 그것도 많아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5,000명 해야 돼요. 아닙니다. 2,000명만 합시다. 근데 결과적으로 5,543명이 모였는데 저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큰 핍박과 고난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위축되고 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요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위로를 하고요 도시락을 주는데요 내가 태어나서 그런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어. 참 정성을 다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내가 좀 뭐 하나 갖고 오려고 그랬어. 경품으로 마지막 끝날 때 예배 파송 예배 끝나고 경품을 주었는데 경품이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 같은 저 스타렉스 말고 스타리아 새로 나온 거 4천만 원 넘는 거 스타리아를 4대를 걸었어. 나는 그래서 한 대 내가 탈 줄 알았어. 근데 안 주시네. 그리고 노트북 300대 노트북을 300대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 집에 하나도 안 가. 다 앉아있어. 나도 줄 줄 알았어. 300명 중에는 들어가겠지. 근데 안 뽑히대. 야 그런데요 나는 너무너무 감격했어. 그 은혜의 현장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내가 얼굴을 다 보니까 다 지쳐있어. 다 얼굴이 그냥 새카만 것 같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제가요 이 사랑의 교회를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들인데 그냥 아침부터 나와서 그분들이 정말 얼굴에 미소가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헌신해. 제가 보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3,000교회가 교회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좀 신청하세요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데는 노트북도 주고 어떤 데는 시골 교회는 찬송가 반주기도 주고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알았네. 어떤 목사님은 김치냉장고도 신청했대. 김치냉장고를 받았대. 우리 교회도 뭐 좀 하나 할 걸 그랬어. 3,000교회에 한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면 이것만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이에요. 그리고 5,500명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한 걸 제가 보면요, 한 100억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는 현장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가서 926 한국교회 회복의 날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저하고 제 아내가 앉아있다니까. 은혜 받고 왔어요, 저. 여러분, 은혜는 함께 할 때 받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거기서 득송하는 사람, 득송하는 걸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요. 애들이 나와서 주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고 강하신 하나님 막 율동을 하는데 예뻐 죽겠더라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왜 오늘 미갈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았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없어서 그랬어요. 현장에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꼭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우리 주비전교회 사역에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 되어서 함께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미갈은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더라?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마음으로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무시하고 비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다윗이 춤을 추면서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그 몸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창피하게 왕이 채통 없이 춤췄다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여호와 앞에서 춤추면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누구 심중이에요? 누구 마음속이에요? 미갈의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이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했나요? 누구한테 내가 마음으로 우리 다윗 왕 내가 깔봤어.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심중으로 마음속으로만 다윗을 업신여겼어도 이걸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갈의 마음, 미갈의 생각, 그의 의도와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윗을 업신여긴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미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주의 종을 업수히 여기고 다윗 왕을 비판한 것 마음속으로만 품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그가 저주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미갈 같은 실수는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악한 마음 품지 말고요.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미갈은 다윗 주의 종을 업신여기다가 심판받아. 여러분 마음으로요 주의 종들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라도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은혜를 빌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참 착하구나, 복받을 만하구나.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이 남편이 막 너무 하나님 일만 해. 아내가 맨날 교회만 가. 마음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미갈을 보세요. 미갈. 다 은혜 받는데 그 미갈 딱 한 사람만 은혜를 못 받아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진행될 때 뒤에 서서 수수방관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춤추고 노래하며 다윗처럼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과 내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은혜 받고 온 백성이 춤추는 그 자리에 미갈 한 사람만 함께하지 못하다 저주받고 마음을 악하게 먹어 저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